이것도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매 설교할 때마다 그 안타를 치면 안 돼. 안타 치면 안 되고 홈런을 쳐야 돼. 그래서 매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해야지 개척교회가 그래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뭐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도 매 순간 예배와 매일 전하는 말씀을 홈런은 못 친다 할지라도 홈런을 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오늘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오늘은 번트 아세요? 홈런이 아니고 번트라도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늘 말씀과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글씨 적어서 아멘. 안 보여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빌립이 이제 사역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천사라고 쉽게 흔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의 사자가 특별히 이끌림을 주었어요. 빌립이 자청해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끄셨는고 하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빌립이 자청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자, 위치를 보면은 우리 여기 진부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 동해안 바닷가가 여리고가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동해 바닷가쯤 돼요. 경포대 앞바다가 여리고쯤 돼요. 위치 높이나 거리나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렇게 따지면은 사마리아는 지금을 이야기하면 저 이북 땅이에요. 함경도 남단쯤 되는 거리와 위치에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쉽게 잘 가지도 않지만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물론 흩어져서 가다 보니까 가게 된 것이고 빌립의 뜻과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었겠지만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가서 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건너방 지나가듯이 너는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저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리로 가라고 할 때 저리가 어딘고 하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라고 이야기해요. 어디까지라고요? 가사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가사가 어딘고 하니 가사는 저기 남쪽 서쪽에 있는 좀 바닷가 지역에 취중의 바닷가 지역. 그래서 거리는 좀 멀지만은 대충 그림을 그린다면은 저기 평택항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꽤 멀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부에서 평택 가는 길이 있어요. 영동 고속도로 같은 그런 옛날에 그 길이 있는데 가는 그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저기 가사까지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까지 가려면은 여기 진부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도 내려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또 거꾸로 와야 되니까 한참을 또 와야 되는 거죠.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또 빌립이 선뜻 자기 계획대로 하기에는 또한 마땅치 않은 길이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참 성경은 짧아요. 일어나서 가라 했더니 일어나서 가서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뭐 자다 일어나서 옆방 간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마치 금방 간 것처럼 성경은 표현해요. 참 재밌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빌립이 고민을 했다 안 했다?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간 거예요. 자다 깨가지고 화장실 가듯이 일어나 가라 하니까는 즉시로 갔기 때문에 보니까는 바로 일어나 가서 보니, 가서 딱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그 길은, 그 가사로 가는 길은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는 하나의 저기 에집트까지, 애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고 저기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길의 길목이었어요. 그 길이 그냥 영도 고속도로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라고 하신 까닭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빌립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였던 거 아니?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에디오피아인데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나라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아마 바로 왕과 같은 그 여왕의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간다게 여왕의 무엇이다?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창고직인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국가의 재정을 감당하는 관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이야기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면 장관이 뭐 열 몇 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총리가 있다면은 그 장관들 가운데서도 또한 대표되는 사람을 뽑아요. 부총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누가 부총리인 거 아니?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예요. 물론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인데 그만큼 그 일이 막중하고 다른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지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맡기는 거예요. 그와 유사하게 당시에 여왕의 모든 국고, 아니 여왕이 아니죠.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이 넷이었다는 것이죠. 넷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황관이죠. 황관. 황관은 당시 왕을 보좌하던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왕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자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아 있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저 아프리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인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 지나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일을 보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 신앙을 가졌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것 같아요. 자주 오지는 못해도 가끔 왔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 평생에 한 번 왔을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은 먼 거리니까. 그러나 자신이 지위와 권력이 있으니까 오려고 하면 올 수도 있었겠죠. 바빠도. 아무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이 빌립을 만난 것이. 빌립을 만나는데 성령님께서 그 뭐 행렬이 있잖아요. 큰 대신이고 하니까는 뭐 이렇게 한두 사람 걸어가는 게 아니고 가마를 타고 여러 군사들이 거느리고 쫙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빌립아 네가
저 사람 가까이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저보고 가라고 하면은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좀 쭈뼛쭈뼛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갔습니다. 왜 가라고 했을까요? 들어보니까 뭔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렸을까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들리는 것이. 성경은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낭독하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뭐 힘차게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마에 타고 가면서 성경을 낭낭하게 읽는 목소리가 빌립에게 들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들어보니까 그래도 빌립이 말씀에 능한 사람이니까 이 말씀은 성경 어떤 말씀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싶어가지고 그 내시에게 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읽었던 글이 선지자 이사야서의 글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것인데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집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 내시가 누가 와서 그거 이해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놀란 것이에요. 왜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읽는 걸 읽어도 뭘 읽는지 이게 노래를 하는 건지 뭐 국거리를 하는 건지 모를 것인데 그것이 말씀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어려워서 막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자신에게 물으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되게 반갑고 놀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참 고수는 알아본다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믿음도 생활하고 있고 뭐 말씀도 열심히 보고 있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 정말 사모하고 알고 싶은데 어렵고 정말 고민이 많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늘 고민하면서 또 읽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참 말씀을 좀 하나라도 딱 가르쳐주면은 속이 시원하겠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에 빌립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 딱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그래서 빌립을 그 가마에 태우게 해요. 수레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수레에 올라서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읽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해요. 그 읽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성경 32절과 33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고난받는 자, 죽임을 당하는 자, 물론 이 말씀의 끝에는 그 자가 결국에는 승리케 되어진다는 말씀이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간다게의 내시는 그 말씀을 읽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뭐 고난 당하고 뭐 죽임 당하고 승리하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이 말씀의 이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늘 궁금했다는 것이.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소리내어 이야기했던 이사야 본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을 또 다른 사람을 지칭하면서 이사야가 노래한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받는 이 어린 양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질문이고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 그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 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 글을 시작하여, 요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시작하여서 이 메시아가, 이것은 메시아이고, 이사야가 아니라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를 가르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복음으로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증인되어지는 사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 앉아서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잘 깨달아졌겠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알았어 하고 안 들었을 것이에요. 그냥 예 하고 끄떡끄떡하고 지나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내시의 마음은 준비되어진 마음이에요. 그 이전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길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제가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난 참 부족한데, 그래도 내가 세례 받고 싶은데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빌립이 그의 중심과 준비되어진 마음과 성령의 인간심을 바라보고 냉큼 내려서 함께 물에서 세례를 주었죠. 당시로서는 침례를 주었죠. 함께 물에 푹 담겼다가 나왔죠. 세례를 주고 세례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움받고, 참 성경은 재밌게도 그 이후에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나눈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을 마치 바람에 휩쓸어 가듯이 이끌고 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는 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런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라고 해요. 내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다.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신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다 누리는 사람이었죠. 지위도 다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늘 갈급해 있던 그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길을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고요? 아니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는 여기 가사가 평택이라면은 아소도는 저기 좀 북쪽을 와가지고 화성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고 하나님 그쪽에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북으로 이동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가이사랴도 지중해 해안 바닷가 쪽에 저 북쪽인데 지금 대충 그림을 그리면 저 황해도까지 올라갔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황해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이 빌립의 여정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밌죠? 빌립의 일정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참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지막이 아니고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성령 안에서 준비되어진 만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갈망하고 갈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열심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채워지지 못하는 그 간절함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야기하자면은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었던 것이,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던 내시, 성령께서 준비하신 마음이라고 했죠. 빌립도 준비되었어요. 그가 원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짐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었고, 그 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말씀 전하기를 사모하고 말씀 전하는 사명 가운데 온전하게 다하기를 원했던 그 빌립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사람과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열정을 가졌던 그 사람을 성령은 만나게 하신 것이, 그 길 가운데, 그 내시가 가는 그 길목 한가운데 빌립을 가게 하시고, 빌립이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다른 생각을 했거나 자기 계획을 주장했거나 했으면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 여정 가운데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그냥 지나가는 길 우연히 만난 것 같았지만 그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두 사람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복된 자리가 그 두 만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내용을 보면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이제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가 몰랐던 이사야의 말씀과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교회를 에티오피아 땅, 그 이방인의 땅, 저 땅 끝에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부탁하심은 주님의 부탁하심으로 우리가 이루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주께서 이끌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는 그 지역이 그 당시로서는 땅끝과 마찬가지였어요. 에티오피아 그 땅끝까지 아무런 믿음의 교회 누가 거기까지 갈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준비되어진 사람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세우셔가지고 그 교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 만남을 살펴볼 때 두 번째는 사명자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명자의 만남. 전하는 자가 단순히 듣는 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또 다른 전하는 자를 만났어요. 내시는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듣고 아멘 하고 그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전하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받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어서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시는 복음을 받아서 전했어요. 전하는 자가
또 다른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은 고인물이 아니라 복음은 흐르는 물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저도 흘려 보내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여러분도 듣고 가두는 자가 아니라 듣고 은혜 가운데 퐁당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사명 가운데 여기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빌립이 보여주는 그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 만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의 만남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빌립은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갔죠. 어찌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행히 매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서 복음의 큰 성공을 거두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겠죠. 어찌 보면은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이니까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을 이끌면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선생으로 존경받는 귀한 스승으로 세움받고 역임받고 거기서 안정되게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저기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그 길바닥 한가운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보았듯이 빌립은 고민했다? 아니에요. 일어나서 바로 갔다고 하는 거 보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4시가 그날 일행이 지나가니까 만났지 그 일행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있는 그냥 길이었어요. 뭐 영동고속도로처럼 휴게소가 있고 이런 길이 아니었고 그냥 광야예요. 그러나 최단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1명, 2명 지나다니는 그냥 길일 뿐이었어요. 그 길바닥 한가운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빌립은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이 또 나타났어요. 그 내시에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제가 내시라면은 이 은혜의 복음,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나라에게도 가서 전해주십시오. 당신은 에티오피아 신학교에 총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학교 하나 세워드릴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였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참 그 권력과 재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존경을 한물 받는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허무하게도 그냥 바람에 휩쓸려 가듯이 그냥 저곳으로 휙 하고 이동시켜 버렸어요. 성경은 그냥 이동시켜 버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요는 내시와 다시는 만나지 않고 못할 정도로 관계를 끊으셨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방인 교회가 섬기게 하셨지 빌립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셨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섭섭하겠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조금 좀 그렇겠죠. 그러나 빌립은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무엇만을 전했다? 복음만을, 말씀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저 낯설고 물설고 어려운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끄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내가 평생 동안 이 진부에서 뭐 먹고 나고 강원도에 먹고 나고 자랐는데 당신 저 이북에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면은 누가 그거 쉽게 하겠습니까? 목사들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서울에서 살아가다가 여기 강원도 진부까지 왔잖아요. 참 제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면은 이것저것 다 작전을 짜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떠밀리다시피 해서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이 아닌 것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것을 바라보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 가라라고 할 때에 그가 갔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죠. 그 믿음의, 그 순종의 믿음은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한 순종이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러한 순종에 대한 이끄심이 주어진다면은 아멘 하고 바람같이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 여행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계속 한 발 한 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만남과 헤어짐과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어진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죠. 그때 우리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가 그친 적이 없었어요. 참 감사하죠.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과 두렵고 떨려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들이 조금 안전화되어지는 시점 가운데 오늘 또 작은 우리에게 시험이 왔어요. 저도 한 2주 동안 감기로 고생하고 있고 코로나 빵빵빵 걸리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오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저는 예배를 쉬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거나 어렵거나 하면은 한
보통 두 가지 모습을 보여요, 사람들이. 하나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니까 참 서럽네, 아이고, 누가 나 챙겨주나,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하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 쉬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성이 그래요. 힘들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내가 막 제안을 받을 때에, 막 나가서 뭐 할 수도 없고, 막 노래도 크게 못하고, 막 제안 받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제안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제안받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그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상황이 제한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향한 예배와 은혜마저도 제한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작은 것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경험하는 복이 될 수 있기를, 경험하는 복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중심에 빠지느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느냐는 어찌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나 그러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내가 나의 상황 중심으로 빠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자 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제가 기쁨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뜻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